어느 분이 예전에 설악산 등반을 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옛날이니까 거기서 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다 그랬나 봐요. 가방에 버너와 침낭과 캠핑 도구를 다 챙겨가지고 텐트까지 짊어지고 먹을 쌀과 물통까지 짊어지고 30kg의 짐을 등에다 메고 출발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악산 등반 가는 게 어디 피난길 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었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진 채 집을 떠나는 나의 마음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출장하는 것 같았다.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금강운수를 버스를 탄 다음에 용대리에 내렸다. 거기로부터 백담사까지 약 2시간 정도를 걸어가서 백담사 경내를 어슬렁거리다가 텐트를 세우고 밥을 지어 먹었다. 새벽 4시쯤 깨어서 텐트를 다시 거두고 짐을 싸고 등산로를 통해서 오사암을 거쳐서 하루 종일 걷다가 쌍용폭포항까지 가서 짐을 풀었다. 묵직한 스웨덴제 황동 버너를 꺼내서 요란하게 밥을 지어 먹은 후에 설거지까지 하고 봉정암에 도착하니 해가 막 넘어가는 때였다. 암자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밥을 지어 먹는데 하늘에선 별이 쏟아질 듯한 가운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가 구슬펐다. 나는 등산, 그것도 긴장 속에 고산 줄령을 넘는 고난도 산행의 기쁨을 만끽하며 텐트로 돌아와 골아 떨어졌다. 다음날 드디어 나는 소청, 중청을 거쳐 대청봉에 올랐다. 일망무제의 장관을 발 아래에 두고 나는 영웅적인 과업의 달성을 자축하며 드디어 한 남자로, 아니 한 모험가로, 아니면 그것이 좀 과한 표현이라면 등산가나 산악인으로 등극하였을 만한 그런 마음속으로 만천하에 선포했다.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징표로 온 설악산에 울리도록 포효를 토해냈다. 야, 누가 옆에 있었는데 뭐가 대수랴. 이 정도 실례지만 우리의 전문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일이지 하며 포효를 멈추고는 한껏 이해를 구하는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매우 낯선 이질적인 무리가 하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등산복을 입지도 않았고 미제 배낭을 메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상당히 되신 할머니들이었다. 가장 큰 충격을 먹은 것은 나의 눈길이 그분들의 신발을 보게 되었을 때였다. 이들은 내가 신은 덴마크제 등산화는커녕 조악한 국산 등산화조차 신고 있지 않았다. 너무나도 우습게도, 아니 말이 안 되게도 이들 몇 사람은 앞이 막히고 굽이 약간 있는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이었다. 대청봉 정상은 도대체 이런 할머니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나는 주변에 무슨 가게라도 있나라고 둘러봤지만 있을 리가 없었다. 하여 나는 급히 그분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그분들이 말을 건다. 우린 속초에 살아. 설악산 단풍제 기간이라 동네 사람들끼리 올라왔지. 학생은 서울에서 왔는가? 순간 위대한 할머니들 앞에서 나의 산악인으로서의 영웅적인 과업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분이 얼마나 근사하게 산행을 준비하고 스스로 나는 전문 산악인이다, 영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청봉에서 야호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할머니들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 다 깨진 거죠. 야, 나 같은 준비도 하고 나 같은 체력이 되어 올라올 텐데 보니까 할머니들이 쓰레빨 신고 올라온 걸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면 됐다. 야,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사람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가 많죠. 항상 예상 외에 허를 찔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부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볼 때는 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의 인생 비극으로 끝났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거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죠.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죽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들이 보이는 현실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강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과 자신들의 실패를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절망이다? 포기다? 그거보다는 교만이다라는 말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실패하고 예수님의 잔당으로 이제 살아야 될 거라는 낙담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폐잔병 같은 사람들이 무슨 교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교만은 뭐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좀 근사하다라고 뻐기는 게 교만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교만이라는 게 자기가 잘났다고만 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교만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절망하는 것도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이건 끝이다. 이건 망했다. 내가 결정과 결론을 다 내어버리고 내가 그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없다. 역사하실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가 지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들이 눈앞에 보고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서 생각들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뭔가 이렇게 우리 수준에서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교만하게 이거는 망했다, 이건 끝이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1921년에 스웨덴 출신 선교사 데이비드와 스베아 플러드라는 부부가 있었대요.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콩고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외딴 마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부족의 족장이 그 마을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면서 족장이 그들에게 음식을 팔도록 허락해준 한 소년에게만 이 접촉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소년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고 그것이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 중이었던 아내 스베아가 말라리아에 걸린 다음에 출산하고 며칠 안 돼서 사망하게 돼요. 남편은 무덤을 파서 27살에 그 아내를 묻고 선교 본부로 돌아와서 갓 태어난 이 딸을 다른 선교사들한테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스웨덴으로 떠났고 선교사들은 그 딸을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웠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입양돼서 장성한 딸이 우편함을 이렇게 뒤지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스웨덴 잡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잡지를 이렇게 휙 넘겨보는데 거기서 하얀 십자가가 있는 투박한 무덤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 십자가에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인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이 딸이 사진과 함께 이 스웨덴어를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그 기사의 내용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를 찾으러 스웨덴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 데이비드, 이 사람은 재혼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두었고 술 때문에 아주 인생이 엉망이 돼 있었대요. 이 딸이 이복 형제와 자매들을 만난 다음에 이 딸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복 형제들에게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는데 하지만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의 작은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빈 술병이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그 딸이 자신을 버린 73세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아빠라고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해서 사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눈물을 멈추고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버리셨고 잊으셨어. 그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야.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예요. 아빠, 엄마가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리신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기 때문에 지금도 600명도 넘는 아프리카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고요.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이 아빠 데이빗은 결국 그날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몇 주 후에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결말을 내어버린 거예요. 이건 비극으로 끝났다. 이건 망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술 먹고 스스로 망가져버린 길을 택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스스로 결정 내렸죠. 끝이다. 망했다. 실패했다. 그런데 그때 생각과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끝까지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신들이 비극이라는 결말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먼저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자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여인들이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성들이고 십자가 처형을 멀리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여인들이었어요. 가면서 고민하죠. 무덤을 막은 그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 가봤더니 그 돌은 이미 옮겨져 있고 거기에는 어떠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악해요.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죽지만 사흘 안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부활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죽음이라는 게 더 강력한 현실인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들이 첫 증인이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이 경악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 이 여인들이 믿지 못한 어떤 죽음으로부터의 그 부활이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경악한 것도 있겠지만 이 여인들이라는 존재가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재판이 벌리면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도 충격이지만 자신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명을 받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어디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까? 제자들 그리고 유별나게 베드로라고 따로 이야기해요.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하면 되는데 왜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나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작자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때는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자신했던 그 사람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정말 부끄러워서 아마 혼자 어디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꼭 집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엉터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절대로 잡혀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근데 3번이나 부인한 이 사람을 꼭 집어서 지금 알려주라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부활도 의외의 일이지만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이 이런 여인들한테 간 것도 의외의 일이고 또 엉망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자니까 저 사람은 쳐내야 될 것 같은 베드로를 꼭 집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리라고 하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하고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대단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했던 빌라도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앞에 뭔가 부활하셔서 당당하게 나타나시고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내가 저주하노라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더 근사한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부활의 장면에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패잔병 같고 다 별 볼 일 없고
실패하고 무시당하는, 어떻게 보면 부활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기에는 걸맞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부활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전해지고 있다라고 기록된 거죠. 게다가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7 귀신이라는 것은 7이라는 건 완전 수잖아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신이 나갔다가 회복된 그 여인. 그 여인이 부활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상 밖의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그 자체로도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엎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7절이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먼저 가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앞서 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이끌어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양떼를 모아서 내가 다시 이끌어 가리라. 이 못난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을 이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4장 28절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약속 이미 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말씀을 또한 지키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보죠. 부활하시고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그 당시에 총구석이었어요. 유대교에서 따지면 예루살렘 지역이 아주 근본 지역이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는 이방인은 아닌데 유대인들이지만 거의 이방인에 가깝게 무시당하는 총구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실 때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하셨으면 갈릴리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뭔가 일을 시작하셨으면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직인들과 뭔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부활은 전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뒤흔들고 뒤집어 놓는 모습이 아니라 예상치 않은 사람들에게 또 예상치 않은 저 변들의 구석에서 부활의 소식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라는 것도 예상 밖이지만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추이가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예상을 만족시키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하면 완전히 다르게 보아야 한다라는 거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무엇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의 중요하다는 것과 다르다라는 걸 보게 되고 우리가 보이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써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게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은 내 예상과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른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두리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절망의 땅에 부활이 제일 먼저 선포된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절망할 것, 때로 너무 기뻐할 것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이 뭡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버려진 땅은 회복의 땅이 된다라는 게 결론적인 부활의 내용 아닙니까? 그게 은혜죠.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망했다, 이제 끝이다, 나 실패했다, 더 이상 뭐 할 수 없겠다, 내 스스로 모든 이야기들을 끝내버리는 비극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그게 불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그것입니다. 절망한다는 게 결국 교만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다시 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눈을 들어 보았다. 이게 그냥 보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요. 헬라어로 보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원래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이고 아나는 다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보았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마가복음 8장 24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소경에게 이제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실 때 소경이 눈을 뜨면서 열리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예요. 결국 부활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보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눈을 뜰 때 사용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까?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으로 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고문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 눈이 멀게 되죠. 그런 바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이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에 다시 보게 되었다.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갔다. 이게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기독교의 열심이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유대교의 열심이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보게 되므로 그 인생이 완전히 유턴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본다라는 것이 우리가 늘 보던 습관적인 반응과 습관적인 말과 순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오늘 이 여인들도 무덤을 보면서 눈을 부비면서 야 이럴 일이 없다. 하지만 다시 보아야 한다. 그게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 한마디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도전할 것을 명합니다. 절망할 것도 기뻐할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시나리오와 그림이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다르게 보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적적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따 오후에 찾아뵐게요. 이제 막 식구가 된 갓 결혼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매주 숙제라도 하듯이 집에 들렸고 나도 그런 일과 모습들이 그냥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왔는지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여 오너라. 아유 피곤할 때 좀 건너뛰지 그러니 좀 쉬지 집에서. 아니요 어머니 뵙고 싶어서 그럴 수가 있나요?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아주 싹싹한 며느리의 시선이 마침 내가 혼자 꺼내보고 있던 앨범에 우연히 박혔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애들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폼나게 서 있는 모습, 꼬추를 내놓고 서 있는 아들 녀석, 앨범엔 가족의 곡절 많은 반세기의 시간들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엇보다 자기 신랑의 벌거숭이 적 사진을 보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앨범 비닐을 벗기고는 사진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겁을 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얘 사진은 왜?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가져가려고요. 저의 앨범에 넣어야죠. 순간 가슴이 쿵하고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가방에 넣어갔고 나는 아들을 데려간 것도 모자라 이제 사진까지 빼앗아 가나 싶어 섭섭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렇게 다녀간 후에 품 안의 자식이다라는 말만 되뇌던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렸어요. 나한테? 한박 웃음을 지으며 며느리가 내민 건 아들과 며느리 둘이서 살아온 흔적이 멋지게 편집된 액자였습니다.
액자에 끼워진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 짧은 글귀를 읽는데 난로를 지핀 듯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애써 무심한 척 받아들긴 했지만 왜 그리 눈물이 나든지 그래 예쁘구나. 나는 결코 귀한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은 것이었죠.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과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눈이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감격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눈이 다르게 열리는 거, 다시 볼 수 있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르게 볼 수 있다면 이미 부활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야기는 뭡니까? 매일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마다 내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바로 그 나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분의 투병기를 부인이 가장 긴 밤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뭐가 그토록 좋은 날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암에 걸렸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남편은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책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넷째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고, 다섯째 주님이 언제나 바로 앞 가까이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분은 매일마다 부활한 거예요. 그냥 죽음이라는 결론을 딱 지어놓고 나는 그 죽음이라는 길로 가서 이제 끝이야 라는 비극적으로 매일매일 허덕거리면서 살아간 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보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 것이죠. 이분이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만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얼마나 보살피고 너희들 얼마나 참고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모른다 도망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대목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배반했다라는 것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절망했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결론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싫어하시는 게 있다면 뭘까요?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쫙 만들어 놓고 그래 끝이야 이렇게 됐으니까 더 갈 데는 없어. 그렇게 쉽게 절망해버리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고 내 스스로 결론을 비극이라고 내어버리는 교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어떠하다라는 과시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절망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오히려 못난 사람들이 오늘 보면 더 소망이 있고 더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창녀나 세리나 어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고 베드로와 같이 3번이나 배신한 사람을 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모습, 죽음도 이기는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렇게 절망할 수 있겠어요? 나는 소망이 없고 난 버려졌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은 끝까지 우리가 이건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이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는 것,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부활제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암환자의 이야기. 가까이 교류하며 지내는 성공의 수사님이 계시다. 수사님은 내 병의 치료의 추이를 보시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동행해주고 계신다.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체크하시고 항암 초기에는 우리 집 근처 카페까지 와주셔서 다이어리를 꺼내서 내 항암 치료 일정을 적어주시고 내 상황을 세세히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나는 나의 병과 치료 과정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게 깊은 감동과 위안이 되었다. 사실 이 수사님은 거의 부활이라고 해도 무방한 일을 20년 전에 겪으셨다. 20대 중반의 군 복무 시절에 타고 있던 장갑차가 전복되면서 커다란 무전기가 수사님에게로 떨어졌다. 수사님의 목뼈는 39조각이 났고 7개의 중추 중 6개가 부러졌다. 하나만 부러져도 죽거나 장애인이 된다고 했는데 6개가 부러졌으니까 수사님은 곧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의료진은 생각했고 살아도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수사님은 중환자실에서의 일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그때 수사님을 병문안온 수많은 신자들의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수사님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고통의 신음소리를 냈다고 한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수사님을 위해 기도하러 와서 줄지어 섰기에 병원에서는 장군의 아들이 다쳤냐라고 할 정도였다라고 한다. 나중에 가까운 이들에게 물어본 바로 그들 역시 기도는 하지만 수사님이 깨어나거나 또 깨어나기도 어렵고 살아도 장애 없이 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느꼈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수사님은 누구보다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계신다. 모두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신경은 보란듯이 살아났고 휠체어를 타던 몸은 걷게 되고 걷던 몸은 뛰게 되어 마라톤 경주를 2번이나 완주하게 된 몸이 됐다. 수사님은 그때 수술을 집도한 의사 선생님에게 퇴원 후에 감사의 메일을 보냈고 답신이 왔단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 같은 아름다운 답신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경고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다. 살아있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구나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수사님의 목을 찍은 엑스레이는 십자 드라이버 모양으로 생긴 나사가 6개가 박힌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여전히 목을 뒤로 뻗거나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수사님은 오래 무릎을 굽히고 있을 때 심하게 저린 그런 통증을 목에서 느낀단다. 그것도 항상. 하지만 견딜만 하고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며 잊고 지낸다라고 하셨다. 이 사고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한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수사님은 말했다. 그 사고로 죽음은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 죽음 이후에는 그 기쁨을 더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뿐이니까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으면 그 기쁨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라는 말일 것이다. 죽음은 없다라는 그분의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아 쉬 떠나질 않았다. 이분은 이미 죽었다 다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나는 부활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은 매일매일의 삶의 어려움과 질고와 고통이라는 무덤에서 믿음으로 걸어서 나오는 일이 부활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마치죠. 내가 12살 되던 해의 이른 봄에 엄마는 나와 오빠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당시 중학생인 오빠와 초등학교 5학년인 나를 아빠에게 부탁한다며 눈물 짓던 마지막 길. 남겨진 건 엄마에 대한 추억과 사진 한 장. 엄마는 사진 속에서 늘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아빠는 그렇게 엄마의 목까지 채워가며 우리 남매를 길러야만 했다. 그게 힘겨워서였을까? 중학생이 되던 해 여름, 아빠는 새엄마를 집으로 처음 데려왔다. 엄마라고 부르라는 아빠의 말씀 우리 남매는 따르지 않았다. 결국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아빠의 매타작이 시작되었고 오빠는 어색하게 엄마라고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난 끝까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니, 부를 수 없었다. 왠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돌아가신 진짜 엄마는 영영 우리들 곁을 떠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종아리가 회초리 자국으로 피멍이 들수록 난 입을 다물었다. 새엄마의 말림으로 인해 매타작이 끝이 났지만 가슴엔 어느새 새엄마에 대한 적개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새엄마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내 방에 있던 엄마 사진을 아빠가 버린다고 가져가 버린 것이다. 엄마 사진 때문에 내가 새엄마를 더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때부터 새엄마에 대한 나의 반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새엄마는 분명히 착하신 분이었다. 그러나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적개심은 그 착함마저도 위선으로 보일 만큼 강력했다. 난 언제나 새엄마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해 가을 소풍날이었다. 학교 근처 계곡으로 소풍을 갔지만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다. 소풍이라고 집안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고 모두들 점심을 먹을 때 계곡 아래쪽을 서성이고 있는 내 눈에 저만치 새엄마가 들어왔다. 손에는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뒤늦게 이웃집 정미 엄마한테서 소풍이라고 전해 듣고 도시락을 싸오신 모양이었다. 난 도시락을 건네받아 새엄마가 보는 앞에서 계곡물에 쏟아버렸다. 뒤돌아 뛰어가다 돌아보니 새엄마는 손수건을 눈 아래 갖다 대고 있었다. 얼핏 눈에는 물기가 반짝였지만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증오와 미움 속에 중학 시절을 보내고 3학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고입 진학 상담을 해야 했다. 아빠와 새엄마는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가까운 인근의 인문고 진학을 원하셨지만 난 산업계 학교를 고집했다.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싫었고 하루라도 빨리 집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결국 내 고집대로 산업체 학교에 원서를 냈고 12월이 끝나가는 무렵 경기도에 있는 그 산업체로 취업을 나가기로 결정됐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가방을 뿌리는데 새엄마가 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말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경기도에 도착해서도 보름이 넘도록 집에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 산업체 공장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낯섦이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에 옷가방을 정리하는데 트렁크 가방 맨 아래 검은 비닐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분명 누군가 가방 속에 넣어놓은 비닐봉투 봉투 속에는 양말과 속옷 2벌 그리고 핑크빛 내복 1벌이 들어있었다. 편지도 있었다. 가지런한 글씨체 새엄마였다. 2번을 접은 편지지 안에는 놀랍게도 아빠가 가져간 엄마 사진이 들어있었다. 새엄마는 아빠 몰래 엄마 사진을 간직했다가 편지지 속에 넣어서 내게 준 것이다. 이제껏 독하게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며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앙금이 눈물에 씻겨 내렸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날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첫 월급을 타고 일요일이 되자 난 홍천행 버스를 탔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려 들판에 소복이 쌓여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새엄마의 내복, 새엄마 아니 엄마는 동구박 밖에 나와 날 기다리고 계셨다. 빗자루가 손에 들린 엄마 뒤에는 훤하게 아주 훤하게 쓸린 눈길이 있었다. 새엄마 그동안 속 많이 상하셨죠. 이제부터는 이 내복처럼 따뜻하게 엄마로 모실게요. 아직도 말로 못하고 속말만 웅얼거리는 나를 어느새 엄마의 따뜻한 두 팔이 감싸 안고 있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새엄마의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포기하지 않은 기다림이 이 자매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새엄마의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이 자매가 돌아와서 이제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랑에 딸로 거듭나게 된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요.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절대로 놓을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망했다라고 절망하고 고집 피우고 있던 그 못난이 같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 다가가시는 주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부활이었습니다. 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통받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삶과 나의 주변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난 그분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절망할 자가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과 자유와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비극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멀리 저 오래전에 있었던 유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직도 고집 피우며 아직도 절망하고 아직도 쉽게 불평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부활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눈이 다시 열리길 원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비극이라고 말하지 말고 절망이라고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스며들기 원하고 부활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기 원하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남들은 절망이라고 남들은 기쁠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웃으며 소망하며 담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비극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